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건강이겠죠. 그렇죠? 뭐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성경이 말한 바, 성경이 증언한 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형성되어진 멸망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세상이 많은 것이 필요로 하죠. 세상에는 많은 것을 또한 요구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출생되어졌고 그 속에서 살아왔고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온통 나를 위해 삽니다. 모든 삶의 중심은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지향합니다. 왜냐?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지향하죠.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그 비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완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접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최고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영접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세상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시인하여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1장 14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노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사야 7장 14절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한 약속 그대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수린 모든 죄악과 사단을 멸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영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안에, 그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화가 되고 그리스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힘이 우리 안에서 넘쳐남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그랬습니다. 이 창조주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참빛,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 있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4절. 이 생명은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현장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게 되는 축복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 사실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그 말을 요한복음에 직접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을 들은 거죠. 안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현장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했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현장에서 외쳐 증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 중심은요, 뭐였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명시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주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주된 포커스, 모든 증언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빗나가면 누굴 증언하게 되냐면요, 나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이 이마니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지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형성되기도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셨다는 말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순간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재 임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런 축복을 받을까? 우리는 언제 저런 응답을 받을까? 막 기대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한 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충분하면 됩니다. 그게 충분하지 아니하니까 비교 대상으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불충분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불충분하지 않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면 우리의 모자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 상관없게 돼요. 그것을 초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가 충만합니까? 14절을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예,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합니다. 뭐를요? 은혜를.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또 은혜를 받아요. 완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일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누가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는 내일의 현장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고 어떤 응답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모세의 율법. 근데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의 죄를 죄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대신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율법을 고수하니까 율법의 기준을 인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버린 것입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그 율법보다 뭡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허락된 겁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못 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 얼굴 보니까 영광의 강차가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둘렀다고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이거는 외아들, 외동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먼저 앞서 사역하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인생 사역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언되어지는 사역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자세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먼저 계신 분,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계셨지만 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사 7장 14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지역 배경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충만함,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올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율법을 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사단의 짓눌리며 사단의 종노릇 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구원 3학년 때 그 조기 축구를 나갔었거든요. 이제 학교 등교하기 전에 조기 축구 갔다 운동하고 이제 갔습니다. 거기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몇몇이 또 조기 축구에 이제 복음 전할기라고 이제 가가지고 막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막 축구하다 보면 패스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먼저 그 동기 전도사님이 패스를 해줘가지고 제가 패스를 해줘가지고 다른 공격하는 사이에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넘어갔어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근데 공을 전달해준 전도사님이 또 상대방의 공을 받아야 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실수했는데 순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는데. 지고 있는 상황에 찬스가 와가지고 패스를 해주려고 이제 들었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상대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이렇게 하는데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 다음날 이걸 또 받고 싶어서 또 갔어요. 내 실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내 속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바르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올바르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뭐를 증거해야 됩니까?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증언해야 되겠죠. 그 충만한 은혜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증언할 수 있어요? 내게 머물러 있어야지.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야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없는 은혜를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늘 불평 불만한 가운데 있는데 내게 있는 은혜를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 안에 항상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것이 전달될 리가 없어요. 글자 그 내용이 전달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그 경험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약속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 그 충만한 은혜가 안진병이 남유사 안진병이 된 자에게 전달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영적 삶을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육신을 누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마트폰 기록 내역이 뜨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 떠요. 뭐가 제일 많이 떴을까요? 저는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카톡. 근데 이렇게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몇 시간 했을까요? 그보다 못하거든. 이게 저예요. 제가 이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 삶보다 육신적 삶을 지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적 삶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두워져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을 동경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좋은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복음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이 26절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되어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래요?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린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리고 나를 증언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또 이번 주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에 또 이것이 증언되어지고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또 이 그리스도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현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고 이 언약, 그리스도의 이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비밀을 누리시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세상 살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매일 우리가 눈을 뜨며 누려야 됩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죠.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창세기 2장 18절 나와 관계된 현장이 축복을 받게 되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와 교회 현장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 비밀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갖는 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곳에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모두 발판이 됩니다. 오늘은 모두 응답이 됩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해 볼 때 이 엄청난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매일매일 이 시간을 지향하겠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형식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체질은 무뎌지고 육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이 복음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지향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이 그리스도의 단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우리가 누림으로 나를 영적인 체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가진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할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요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로서 또 빛 앞에 오게 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잡을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찬양하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성취되는 언약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으로서 파수망대로서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